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Why me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Why me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는데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왜? Why me?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원하고 기도한 방향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또 심한 질병에 걸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곧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 자체를 계획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소원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지만 우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또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제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총애를 받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던 차에 요셉은 형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내용의 꿈을 꾸고 그것을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았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고는 야곱에게 아마도 요셉이 길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힌 듯하다 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곡식을 좀 사가지고 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물은 후에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형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며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곡식을 줄 수 있다고 말한 후에 시므온을 결박해 두고 자루에 곡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형들은 가나안으로 가서 당장 필요한 곡식을 야곱에게 드린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이 또다시 베냐민마저 보낼 리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자신의 자루를 열어보니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형들은 생각하기를 돈을 내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온 것이 되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형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의 형들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런데 이 일이 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원래는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지만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맹수에 의해 죽은 것으로 꾸민 것입니다. 형들의 이런 악행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며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이런 사고와 행동이 바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권투 선수 김득구라는 사람이 챔피언 타이틀 경기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에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분은 우리는 사람들을 링 안에 가두어 두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한 뒤에 사람이 죽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를 질문하는데 사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도록 하지 않으면 죽는 일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한 어린 미혼모가 자신이 임신하게 된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를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을 텐데 잘못은 자신이 하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행하고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질문하며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도록 만들지 않으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행한 죄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그 원인과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한 것은 내 자랑으로 돌리고 잘못된 것은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자주 이렇게 질문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